너무너무 좋은 내용이죠. 너무너무 감동적인 내용. 여러분 플라톤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플라톤 또는 아리스토텔레스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그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천상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천상의 세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데아의 세계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제 조금 좀 다르지만 카테고리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말로 얘기를 하면은 이건 뭐 한자겠지? 범주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질문을 할게요. 준호야, 범주가 뭐냐? 자, 예를 들면 나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나무라고 하는 것의 범주에는, 나무라는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뭐가 있어요? 잎, 줄기, 이렇게 하니까 쉽지? 뭐야? 가지, 뿌리, 열매, 뭐 이런 것들이 뭐냐면 나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순종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죠. 이 순종이라고 하는 걸 누가 얘기했어요? 누구를 대표적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 아침에 했잖아, 그죠? 야, 아브만 쓸게. 아브라함은 순종, 예, 순종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예,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그 다음에, 좋아, 야곱이라고 그랬어. 준호 동생 야곱이라고 그랬어. 야곱 뭐라고 그랬어? 무슨 기도? 끈기. 이게 맞나? 이게 맞아? 끈기 있는 기도. 어떻게 이거 빼는 거야? 이거 끊어진다 이거죠? 이럴 때 또 무식한 게 티나요. 이거죠? 끈기 있는 기도.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요셉? 저 요셉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요셉은 뭐야? 저 인내. 또 사도 바울. 또 더 얘기 아니야 여기? 바울. 저기서 바울 얘기해봐. 자, 우리는 이제 뭐라고 전도 이렇게 하는 거 좋은데 증언이라고 합시다. 증언. 근데 무슨 증언? 복음 증언 또는 말씀 증언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 베드로는 뭐라고 하면 좋아요? 우리가 지금 뭐라 그랬지? 고난을 이겨낸,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나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고난에서 이겨나고, 그렇죠? 그런 것.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왜 이야기를 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너무너무 중요한 카테고리죠.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순종이, 끈기 있는 기도, 인내, 복음 증언, 고난을 이겨내는 것, 또 뭐 더 얘기하면 겸손도 있겠죠. 또 뭐 더 있을까요? 겸손, 담대함. 아까 이제 다윗 얘기할 때는, 여기 다윗 한번 볼까요? 다윗 얘기할 때는 용기, 뭐 이렇게 있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믿음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많은 것들, 우리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을 통해서 한 가지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일생 동안 이렇게 이거를 이 주머니에요. 믿음의 주머니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갈 길이 멀죠? 네, 저 같은 경우는 갈 길이 엄청나게 멀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믿음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이것들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는 일생토록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이 걸어가는 이 길을 뭐라고 얘기해요? 이 광야길을 뭐라고 얘기해요? 시험 무대 또는 테스팅 그라운드라고 우리는 얘기해요. 왜 그 시간이 필요하냐 하면 이것들을 우리가 다 소유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계시죠? 강원사 이거 가지고 계시잖아요. 강원사 이거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왜 이 카테고리를 얘기했느냐 하면 오늘 나오는 한 여인이 있죠. 이 여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의 카테고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범주를 하나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응? 생각이죠. 우리는 이제 이미 오전에 다 아셨죠? 자, 그런데 그래도 한번 볼게요. 문제가 있어요. 약속이 있죠? 말씀 속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명령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회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순종이 있어요. 그 다음에 결론이 내려져요. 자, 그러면 볼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약속을 한번 보셔야 돼요. 약속을 한번 잘 찾아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김수경 기사님 어디야? 34절에 어떤 34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똑똑해요, 그죠? 얼굴이 빨개져. 자, 34절에 보면 따라. 여러분 이 따라 얼마나 기분 좋은 아세요? 남자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들이 무시당했다 그리고 아이들은 무시당했다 그리고 막 이런 얘기를 해. 그런데 예수님은요 약자 편에 서 있어요. 사실. 그 여자, 그 연약한 여자, 지금 모든 것을 포기한 그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따라. 예수님하고 이 여자랑 비교했을 때 어떤 이 여자가 나이 더 많았어요. 예수님이 따라. 왜냐하면 그분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그 다음에 영적인 깊이는 나이와 관계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따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누구 믿음이? 내 믿음이. 그 여자가 지금 믿음이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보세요. 딸로 인정됐어요. 그리고 믿음이 인정됐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해결받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12년 동안 앓고 있던 혈류병에서 벗어나는 거였죠. 완전히 다 해결됐어요.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주님의 약속을 이렇게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다 받을 수 있게 되었을까? 부럽죠? 그런데 정말 이 여자가 이렇게 보세요. 딸이 되고 믿음이 인정받고 병이 보인, 그럼 이 사람은 심각한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 별로 심각한 상황이 없었으면 따라 이거로 끝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인정됐다 이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이 여자는 좀 심각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한번 볼까요? 어떤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지금 도대체 20 몇 절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25절과 26절을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자, 25절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보세요. 이 여자가 12회를 혈류증으로 앓고 있는 그런 병자지요. 그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사실 뭐냐면 26절이 더 심각한 거예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질병이에요. 그런데 26절 한번 보세요.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채. 여러분 질병에 걸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대감을 갖는데 그 기대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더 큰 문제예요. 낙심, 절망 이것이 찾아오게 되면
못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6절이 사실은 문제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럼 26절을 좀 더 얘기하면 지금 의도적으로 그 글 속에 누가 등장하냐면 의사가 나와요. 의사들이 이거 코 납작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 지금 의사들은 실력이 좋죠. 그때도 실력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의사로부터 무엇을 받아요? 의사로부터 괴로움을 받습니다. 왜 괴로움이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기대가 거기에, 자기의 전부가 거기에 걸려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기대했지만 고침받지 못하는 허탈감, 공허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다 허비했대요. 뭐가? 재산이 다 허비됐대. 아마 치료비로 많이 들어갔을 것이고 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지출만 있었지 수입이 없었을 것이고,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12년 동안의 그런 삶이 있었다면 다 허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 건강하게 일하는 거 땀 흘려 막 일하고 피곤해 죽겠어도 일하고 이거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지금?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뭐라고 그래요? 더 중화해졌대요. 더 심각해졌다는 거지. 자 보세요. 믿었던 사람들은 나를 고치지 못해요. 가지고 있는 거는 점점 바닥이 나요. 그리고 질병은 고침받기를 위해서 자기가 지금 백방으로 뛰어다녔는데 도리어 그 중에 심각한 문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각한 문제에 있는 사람이 주님을 만났더니 주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완벽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남의 일이니까 뭐 별로 그렇죠? 남의 일이니까 여자 일이니까. 아니 이 여자 나이가 궁금해. 이 여자 나이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지? 안 궁금하세요? 결혼할 때 됐을까?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여인이 이렇게 됐어요. 그렇다면 이 여인이 이렇게 약속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회개할 것과 순종할 것이 있는데 이 여인은 그것을 충족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회개할 것과 순종할 것은 무엇으로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해라, 이거는 하지 마라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요? 이거는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라.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라 그러면은 했으면 회개해야죠. 이거 해라 그랬는데 해야죠. 자, 자, 그러면 명령이 뭐라고 얘기해? 명령이 몇 절에 있을 것 같아요? 명령. 오늘 이 여자가 믿음을 보여드렸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었어요? 대부분은 이렇게 얘기했죠. 손을 댄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손을 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여인이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28절에 있죠. 자, 한번 보실까요?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8절 다 같이 시작. 뭐라고 그랬다는 거야? 28절에? 자, 지금 이제 이거를 주의 명령으로 보셔야 돼.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구원함 점점점에서 생각하라 이렇게 하셔요. 뭘 생각하라고요? 구원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손을 대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무엇이 먼저 있었느냐 하면 이 여인은 지금 생각했어요. 무엇을? 구원을.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의 이 처지에서 완전히 벗어날 거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무엇보다 너희의 생각을 지키라. 그렇게 얘기할 때 성경이 너희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주님은 그걸 본다는 거야. 진호가 얼굴이 잘생겼지만 이 잘생긴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뭐예요? 마음이 중심에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우리 박수진 집사님 참 이쁘게 미인으로 잘생겼어. 그렇죠? 잘생겼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뱃속에 누가 들어있냐 이거는 이 속에 무엇이 있느냐는 사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느냐? 구원을 생각하라. 그러면서 취할 거는 뭐예요? 그러면 구원을 뭐라고 해야 돼? 생각하자 이렇게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회개할 거는 뭐예요? 회개할 게가 몇 절에 들어있을까? 5장? 거기 제자들이 나오죠? 제자들은 좀 다른 얘기를 하죠. 몇 절에 나와요, 제자들이? 31절에 나오죠? 3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네, 제자들은 지금 그 현상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이 사람도 밀고 저 사람도 밀고 이렇게 하는데 뭘 누가 만졌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것만 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하고 이 여인은요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을 뛰어넘는 지금 그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있는 사람과 제자들은 그 교감 뛰어넘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현상만 보는 거야. 만진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도리어 예수님이 뭐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방법이 그렇게 있는 거야. 현상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것도 있지만 교감을 통해서 차원을 뛰어넘는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만남이 이루어지고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지금 그런 만남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는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생각이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여기다 두고요. 그 구원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그 범주들을 쭉 기록하면은 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기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안에서는 구원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하느냐. 여기서는 생각이에요. 지금 이 혈류병 여인에게는 생각만 가지고도 그 여인을 딸 삼으시고 믿음 인정하시고 그 사람을 건져내시는, 구원하시는 거예요.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맞춤형이에요. 경제적으로 부족한 사람에게는 어떤 믿음을 요구하셔요. 질병 때문에 지금 고통하는 이 사람에게는요, 지금 생각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생각. 그리고 나서 여러분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고통당하면서 예수님을 고쳐주십시오 했던 사람에게는 주님이 뭘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막 달려오잖아. 달려오더니 여러분 야구할 때 슬라이딩 아세요? 슬라이딩? 그냥 이렇게 아니라 슬라이딩 하면서 딱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겸손이에요. 여러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문둥병자는 겸손으로, 이 사람은 생각으로. 슬라이딩보단 이게 낫지 않아요? 예수님 배려가 좀 여성에게 더 있는 것 같잖아요. 여성이 어떻게 슬라이드 합니까? 이거 안 되잖아. 농담이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사건 상황에 따라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로 고정되어 있어서 구원받으려면 무조건 슬라이딩이다. 슬라이딩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걸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다양하게 얘기하고 있죠. 이 여인은 뭐냐면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제가 그냥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괴로운 상황에서 구원을 생각하면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괴로운 상황에서 구원을 생각하면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된다. 그렇게 됐죠. 괴로운 상황에서 구원을 생각했잖아요. 그랬더니 병에서 놓여서 건강하게 됐잖아요.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질문 있으세요? 여기까지? 좀 이게 좀 의문이 가거나 의심이 가거나 아니면 좀 덧붙이거나 더 이렇게 좀 이 내용을 좀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얘기하시는 거 좋아요. 다음부터 꼭 하세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의 상황으로 좀 바꿔보죠.
이 상황은 지금으로부터 언제 얘기예요? 대략 2000년 정도 된 거죠. 엄청 오래된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좀 살아있는 듯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 오래된 이야기가 어떻게 이렇게 다가올 수 있을까? 그러면 지금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 메시지가 뭐냐 하면, 문제, 이 여자에게는 지금 뭐가 사라졌어요? 그렇죠. 희망이 사라진 현실이에요. 이 사람의 현실, 지금 삶의 현실 속에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의사 믿었는데 아닌 거야. 재산 좀 있었는데 재산 이 정도 가지면 근데 재산도 결국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시간도 지나고 재산도 지나고 많은 의사 만나고 많은 약도 먹고 그랬으면 고쳐져야 되는데 병은 더 깊어졌어요. 도저히 이 여자는 지금 어디에도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여자의 얘기는 우리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희망을 다시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찾아 주신다. 다시라고 하는 말은 이 희망이 본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시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 희망은 사라진 희망, 이 희망은 다시 나타난 희망, 이 희망을 다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희망 잃어버린 거 많지 않으세요? 정말 꿈꿨던 것들 정말 많지요. 근데 우리가 좀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조금 어릴 적부터 미리미리 알면 좋아요. 왜냐하면 기도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희망을 끈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고요.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해요. 좀 아이들에게도 좀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좀 말씀을 잘 교육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가슴속에 담고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심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 자, 그 다음에 희망을 다 찾아주신대요. 그러면 이 희망을 다 찾을 수 있는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명령. 분명히 뭔가 생각해야 되겠죠. 뭘 생각해야 돼요? 다시 다시 찾아야 할, 아니면 다시 찾고 싶은, 이렇게 돼요. 다시 찾고 싶은 또는 다시 찾아야 할 무엇을? 희망을 생각하라. 여러분 참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이 생각만 해도 되는 거야. 오늘 말씀은 이게 바뀌어야 돼.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이성이 있죠? 여러분 그 이성이라고 하는 거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뭐 생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생각한다. 다른 애들은 생각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버릴 건 뭐예요? 그대로 가져오시면 돼요.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요. 이게 부엌이 있고 이렇게 마루가 있고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부엌에 들어가고 야 고추 떨어진다 이래서 할머니가 고추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진짜 고추 떨어졌나? 왜냐면 부엌문만 넘어갔다가 나오면 이게 걱정스러운 거야. 그래가지고 확인해보자. 이렇게 고추 떨어진다. 아니 그런 적이 정말 있었어요. 민영이 없죠. 민영이가 그때 너 고추 떨어졌다 너. 고추 떨어졌는 거 확인해봐. 그러면 진짜 떨어졌는지 알아. 그래가지고 엄마가 확인해 보면 막 그러고요. 있나 없나.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그때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가사 분담이 엄청나게 많아졌대요. 그거 안 해주면 여자들이 부인들이 싫어한대요. 그래서 가사 분담을 도리어 남자가 더 많이 해야 된다 막 그래요. 다 잘하고 계시잖아요 집에서. 저희 집도 불만이 막 되게 많아요. 저희 집도. 그런데 하여튼 변해야 돼. 근데 이게 왜 변하기 어렵느냐 하면 그 생각들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재미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교육받고
그런 환경 속에 있었던 것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다시 남자가 왜 그거니? 이런 생각들. 근데 그거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 평화가 임합니다. 바뀌어야 돼요. 자, 현실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현실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어두운 현실이죠. 어둠의 현실이고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런 거에서의 생각이 고정돼서는 안 되고 그 안에서도 무엇을 봐야 돼요? 희망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좋은 거예요. 주님이 있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없으면 희망을 어디서 찾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희망을 우리는 꿈꿀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그래야 돼요? 다시 찾아야 할 희망을 생각하자 결단하셔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지금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었어. 그런데 희망이 사라졌어요. 12년 이때하고 전혀 달라진 거예요. 12년 이때는 이 여자가 어땠어요? 병이 없었어요. 예쁘고 아름답고 결혼도 해야 되고 꿈꾸는 그런 여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병이 걸려서 12년 동안 그냥 꼼짝없이 환자로.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이때는 여기하고 다시 이렇게 만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이 12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그 가운데 토막이 있는데 이 토막은 상당히 괴롭고 힘들었던 거야. 그러나 그 힘들었던 과정은 가운데 남아있고 실제로는 이 사람의 전 인생은 어떤 것이냐면 병 안 걸렸죠? 병 고침받았죠.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 희망이 이때만 사라진 거야. 이때만. 근데 이 사람이 12년 동안 알았는데 9년 때쯤 예수님 만나서 생각했으면 7년 때쯤 만났을 때 생각했으면 오늘 만나서 생각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12년 동안 갈 필요 없겠죠? 오늘 주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생각을 바꿀 수 있으면 내가 겪어야 될 그 고난의 길은 12년이 아니에요. 더 축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지혜롭게 살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들에게 희망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희망을 다시 찾게 해주신답니다. 그 희망은 어떤 사람에게 다시 찾아오느냐? 희망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은 희망이 없는 그 현실을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생각의 전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유식하게 얘기하면 따라합니다. 패러다임. 전환.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보통 사람의 삶이 또는 경제의 모습,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상승하죠. 그러면 이 사람의 삶이 어쨌든 이렇게 변하는 거 아니에요. 점점 변해서 상승 곡선으로 좋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사람의 삶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연결되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삶과 이 삶은 전혀 다른 거예요. 물론 질이 높아졌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여기가 A의 삶이었다면 여기는 A-가 아니라 여기는 전혀 다른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들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을 때 그 문제가 좋아졌어. 그 문제가 좋아졌어. 그 문제 좋아졌어. 하지만 그 문제를 계속 안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A의 삶을 살았는데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났을 때에는 A는 아예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새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좀 이해되세요? 그게 바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일어날 때 희망을 다시 찾게 되는 거예요. 내가 늘 한국교회 얘기를 죄송하는데 한국교회가 정말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 우리 부흥했다 발전했다 좋아졌다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려면은요 내가 신앙이 좋아졌으면 기도도 한 차례는 2시간 하고 3시간 하고 전도도 안 하면 그만하고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볼 수 있어야 돼요. 시대를,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쨌든 이게 희망이 다시 찾아오죠. 결론, 희망이 사라진 현실에서 다시 찾을 희망을 생각하면 주신다는 거. 희망이 사라진 현실에서 다시 찾을 희망을 생각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배운 게 뭐냐면 할 일이 뭐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은 생각을 잘하는 거예요. 생각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만 잘해도 구원받고요. 생각만 잘해도 먹고 사는 지장이 없어요.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다시 반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좋다라고 하지만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은 뭐고 긍정적인 생각은 뭐예요? 부정적인 생각은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은 이 현실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꿈꾸었지만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그 잃어버린 것을 새롭게 꿈꾸면 긍정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그 자체가 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진 희망을 생각하면서 그 희망이 다시 찾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옷을 만지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나는 치료될 수 있다. 이 마음이 먼저 이 내면에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김진영 목사가 여러분들 얘기할 때 보면 뭔가 자꾸 내면적인 것을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인도로 미션 내가 얘기하잖아. 선교 역시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들은 다시 한번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 초대교회 한 사람 여러분들은 정말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잘 성장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세요? 질문이 있을 턱이 없죠? 제가 얘기 나올게요.